오늘 저는 문제 앞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제목이 좀 길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지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아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내셔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피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사울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는 사울이 절대로 찾을 수 없고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도망가자라고 결심을 해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기간 동안에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왕 아기야가 알게 됐을 때 본인에게 또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거짓말 때문에 블레셋 편에 가담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에 참가하게까지 됩니다. 문제가 계속 꼬였습니다. 이제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개입하셨고 전쟁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얻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웬걸요? 와보니까 시글락은 불타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를 따르던 600명의 병사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이 그제서야 머리를 들고 그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묻지요. 추격할까요? 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허락하시고 추격해서 다시 그의 모든 가족들과 뺏겼던 모든 물건을 되찾게 되고 더해서 아말렉이 다른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까지 덤으로 더 얻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려운 위기는 벗어나긴 했지만 다윗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 문제가 바로 이거죠. 다윗이 주의 힘을 의지해 그분의 말씀대로 추격한 후에 추격의 속도가 너무 빨랐나 봐요. 그러니까 600명의 병사들 중에 체력이 약한 200명은 이 추격에서 이탈됐어요. 그래서 후방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다윗이 데리고 빠른 속도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제 가족과 물건을 되찾죠. 근데 이 극적 승리를 얻은
덤으로 얻게 된 전리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이 전리품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직접 싸운 군사는 400명, 후방에 남은 병사는 200명입니다. 그럼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맞을까요? 직접 참여했던 병사들이 후방에 남은 200명은 직접 싸우지 않았으니 전리품을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그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얻은 물건들은 우리가 서로 분배하는 게 맞다라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서 다윗에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근데 이 의견 개진을 했던 주도적 세력이 성경은 누구라고 기록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 시글락에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주도했던 사람들도 누구였을 가능성이 큽니까? 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기가 닥치면 리더인 다윗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 문제에 있어서 직접 싸운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의견이 강하고 말이 센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리더 입장에서는. 왜요? 건드려 놓으면 어때요? 조그만한 일에 또 불평을 터뜨리고 언제든지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리더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줘도 무마해요. 왜냐하면 직접 싸운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겠다는 게 당연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 이 전쟁에 참여했던 200명은 가족들만 찾아도 다행 아니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얻게 된 성공 후에 찾아온 이 문제 앞에 다윗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동일 분배의 기준을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600명은 한 팀이다. 비록 전쟁에 직접 참여한 400명이든 체력이 딸려서 후방에 남아있는 200명이든 우리는 함께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같이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시한 남은 자들이나 직접 싸운 자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는 원칙은 누구 의견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하나님 의견이라고 하신 분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지 저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네. 금방까지 당당하면 어디 가셨어요? 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게 어디 정해진 기준이냐면 다윗이 제시한 이 기준은 다윗의 의견이 아닙니다. 동일 분배의 원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루어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이었어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보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의 제일 첫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러니까 한 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나가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고 장정들이 있고 못 나가는 노약자들과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가서 직접 싸운 사람들이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전리품을 분배하는 규칙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미 정착 초기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운 사람들은 뭘 걸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전쟁사나 이 로마사를 다 읽어보면요, 약탈하여 전리품을 쟁취하는 건 전쟁에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도 이렇게 도시들을
침범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나면 장군이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 3일 혹은 일주일 마음대로 약탈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병사들이 막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재물들을 약탈하는 게 전쟁의 상례예요, 상례. 그러니까 지금 고대 전쟁의 상례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기준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병사들의 의견을 거부하고 오랫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이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때 세운 원래의 기준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율례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다윗 이후로는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운 병사든지 후방에 남은 사람이든지 전리품을 얻으면 함께 나누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다윗은 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이 규정을 왜 기준으로 다시 제시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졸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옆분들하고 상의할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아, 나 진짜 이해 안 되네. 나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내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있지? 아,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빨리 졸리신 분들 옆분들하고,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신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졸면 안 돼요.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도시락 싸신 집사님들. 그분은 졸아도 괜찮아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자, 2층 빨리 상의하세요. 왜 다윗이 잊혀진 규정을 다시 이 불량배, 악한 병사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위협을 감수하고서라까지 다시 이 기준으로 제시했을까? 이선희 자매, 이선희 집사님 말고 이선희 자매 아름답습니다. 뭔지 모르는 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뭘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 좋아요. 아주 그런 자세 좋습니다. 자, 주목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제가 묵상하고 제가 방향을 잡은 부분으로 설교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에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에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직접 싸운 사람들이, 여러분, 전장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건 결코 리더로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돌 들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던 전적도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전쟁에서는 인생이 다 똑같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실적 많이 낸 직원들한테 뭐 많이 줘요? 돈 많이 줘요. 맞잖아요. 여러분, 옛날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온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리더는.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앞에서 열심히 싸워서 전쟁 승리한 사람에게 전리품 많이 주면 못한 사람들이 또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극받아서 앞에서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자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일 분배 원칙은요, 절대로 다른 법칙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안 할 공산이 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미 지켜지지 않는 이 규정을 다시 꺼내서 이 규정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 규정을 이스라엘의 전쟁의 전리품 규정으로 다시 확고히 세웠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문제로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의 문제 첫 번째가 사울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어요. 이 문제 앞에 사울 손에서 죽임 안 당하려고 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진짜 멋진 판단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피하고 났더니만 아기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몰렸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벗어났기는 했지만 시글락 가보니까 약탈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지금 다윗이 본인 환경과 처지와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다윗의 생각과 판단은 가장 탁월한 선택처럼 보여서 블레셋 망명했고,
블레셋 망명하고 난 다음에 아기스의 의심 피하려다 보니까 또 거짓말하는 게 가장 좋은 생각 같아서 거짓말했고, 거짓말 또 해가지고 더 좋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해결하고 나갔더니만 진짜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경험했잖아요. 맞죠? 자, 보세요. 상황과 처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방법이 그때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다윗이 생각한 해결 방법대로 따라갔더니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새 문제 앞에 이제 다윗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의 방식대로, 즉 상황을 보고 내 판단대로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봤자 또 어떻게 될 거예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자기 방식대로 해결했다가는요, 이제는 해결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게 됐던 경험을 하게 됐다고요. 바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문제 앞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는 다시 똑같은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 생각 기준대로 문제 해결 또 하면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세워서 제시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이 문제 때문에 만들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보니까 반은 이해가 되셨어요. 성도님들 반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이 실수하고 싶지 않으시거든 이 교훈을 통하여 얻게 될 세 가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한 개 한 개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할 때가 진짜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실패나 실수가 진짜 실패와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할 때가 진짜 실패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오늘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전의 방식대로, 블레셋을 선택했던 방식대로 자기 의견이나 혹은 병사들의 의견대로 해결해 버렸다면 이제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다윗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기준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준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제시한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실패를 통해 다윗은 배웠어요? 배웠죠. 그렇다면 다윗이 실패한 거예요? 이걸 통해 성공한 거예요? 알기는 귀신처럼 잘 알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실패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방식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고 예는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문제에 있어서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밟는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나는 우리 부인이라고 계속 잘 싸워. 대화만 하면 계속 막히고 또 싸워.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은데 계속 싸워. 그래서 왜 싸우는지 저 사람이 문제라고 계속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꼭 그 실패를 또 반복한다고요. 왜 오늘 원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실패를 직면하고 있는지, 내 방식과 태도가 왜 싸움을 만드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부장적인 생각이 강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성경의 기준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마다 여자가 말끝마다 그런 말 들으면 여자들 화나요, 안 나요? 조금 나요,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왜 그런 말투를 했냐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가부장적인 방식과 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먼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면 왜 내가 실패할 수 있는지 그 여러분의 방식과 태도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가부장적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기회고 그랬어요? 진짜 참.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가야 될 텐데 빨리 밥을 안 차리면 막 화가 날라 그래요. 그리고 결혼 초기 때는 그 화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내가 차려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남성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시죠? 그렇죠?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부장적인 방식과 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걸 발견했어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가부장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 내 생각의 기준은요, 틀렸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재희 집사님 화면 너무 크게 하신 거 아니에요? 틀렸다고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세우신 기준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 남편들아 아내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으심같이 사랑하라. 누가 손해예요? 뭐 손해를 굳이 따지자면 여자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목숨 내놓으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꼭 교인들이 어떻게 읽느냐, 남편들은 여자 부분만 읽고 멈추고 여자들은 남편 부분만 읽고 멈추려고 그래요. 남성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준은 부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성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기준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을 따르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대목은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해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맞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사람이 밥 차리는 게 늦어도 당신 바쁜 것 같으니까 내가 차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시험에 드시는 분이 많네요. 보니까.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었어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다 마찬가지예요. 1번과 2번, 3번의 과정들을 더듬어 가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신앙이 안 자라는가? 여러분이 안 자라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틀렸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요. 아이들 이 기준대로 길러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도 되지만 이 기준대로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이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다윗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 삶은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기 위해선 말씀의 조준점을 맞추는 정조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밑에 작은 글씨 잘 보세요. 반복적인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오늘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이미 잊혀진 규정,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느 누구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때 바로 끄집어 올 수 있을 만큼 그의 머리에, 그의 심령에 저장돼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바른 기준을 늘 세워가려면 평상시에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조준점을 맞추는 정조준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아침에 기도합니까? 왜 성경 읽어야 되죠? 바로 정조준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또 세상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남의 생각 따라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계속 내 조준점을 비추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평소에 이걸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첫 번째 시편 1편의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비추어져서 조준이 되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나야 될 손해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이라도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매일 조준을 맞추는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분명히 축복받는 삶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동일 분배의 원칙을 제시했으면 손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죠? 200명한테 안 나눠줬으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손해라고 당장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병사일 수 있다고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제시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내 손해 때문에 누가 더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제시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면 저 기준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일 분배의 기준은요, 분명히 축복이 되는 기준이었어요. 잘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600명이 나눌 수 있는 걸 600명이 나눌 수 있어요. 400명이 갖고 200명이 갖지 않고 600명이 도로 가졌어요. 200명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김 장로님이 나가서 싸운 사람이고 나는 남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은유야, 정유야, 승유야, 아빠는 원래 받을 수 없는 너희들 이렇게 교육하는 이 돈이 어떻게 왔냐면 김 장로님이 나가서 전장에 싸운 돈 나한테 나눠줘서야. 너희들 분명히 크면 김 장로님에게 은혜 갚아야 된다.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안 할 사람으로 보이구만.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그러면 김 장로님 당대에 그 은혜가 안 미친다 할지라도 은유, 정유, 승유가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법관 되고 나중에 CEO 돼가지고 삼성이 우리 승유가 사장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믿네. 안 믿어. 김 장로님 명의로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더 못 믿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손해입니까? 그때 김 장로님은 전리품 나한테 1,000만 원 줬는데 후일 그게 10년 뒤에 10억이 되고 100억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손해냐고요. 손해 아니잖아요. 오늘 재림 성도인 서중앙 성도들은 혹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 제시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되는 것처럼 지금은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기준이라면 분명히 축복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진담 아침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제가 믿습니다. 이번 교회 진담 5월 달에 3일자 기도력에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남부 도체스터라는 쇼핑몰에서 한 노숙자가 그 화장실에서 4만 달러 수표하고 현금이 든 가방을 주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입니다. 노숙자가 주었어요. 그 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좀 대답을 할 때도 분위기 맞춰서 대답을 하셔야 돼. 지금 노숙자가 주었다고 내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본인 형편이 지금 누구 돌아볼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4천만 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 없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렌 제임스라는 노숙자는 노숙인으로 살았지만 그에게 분명한 철칙이 있었어요. 정직은 분명히 돌아온다.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주인을 찾았어요. 근데 주인이 노숙자가 찾아줬다고 했더니만 돈을 다 세봤을까요? 안 세봤을까요? 또 정확히 대답 잘하셨네. 세봤는데 정확히 자기가 잃어버린 금액에 1달러도 부족하지 않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직한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회가 놀래가지고 이분을 경찰서에서 표창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사람이 온라인에다가 후원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이 사람 사연을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글렌 제임스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모았는데 3일 만에 10만 달러, 1억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